오늘은 그 마태복음 21장 후반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면서까지 제자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의 스승 랍비 예수는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 부활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고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하여 분명한 직업적 구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은 제사를 목적으로 역할하였을 뿐 가르치는 사람, 강론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을 중심으로 구약 토라를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회당장과 랍비입니다. 랍비는 율법 선생,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직업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집, 상가, 바닷가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교하실 때 항상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토라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권위를 가지는 직업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직업은 아니고 교회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 집사가 직업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역할로 구분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혼자서 각자 알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던 이유는 듣기는 들었지만 다르게 전할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다르게 전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더 다양하게, 더 엉뚱하게 자신의 거짓말을 보태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가 복음, 네가 복음을 만들어 지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녹음기도 없고 책도 없기 때문에 다르게 전할 위험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 복음서 성경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서의 말씀에 매여서 그 복음의 말씀에 충실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성경의 말씀은 외면하고 자기 생각을 마구 쏟아 놓아서 결국 지가 복음, 네가 복음, 가짜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교단, 노예 등의 조직을 갖추고 함께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엉뚱하게 가르치는 자를 경계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단, 노회 등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은 엉뚱하게 가르치는 자를 징계하면 새로운 교단, 노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교회, 거짓을 가르치는 가짜 교회, 가짜 교단이 정통인 양 버젓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다고 정통교회,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이단, 사이비 교회가 버젓이 정통교회인 양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한참이나 어긋난 교회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걸어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 다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와 엉뚱한 가르침에 반발하여 95개의 반박문을 써 붙인 지 506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가르치면 교회 문 앞에 반박문을 써붙이고 걸어 나와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걸어 나와서 혼자 신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서 말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모이는 사람,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교회 강단에 선 사람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헛소리를 한다면 더더욱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을 숨겨두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빛은 환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아프고 상처가 되겠지만 소금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계시되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지어낸다고 해서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자신의 욕망,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십 년간 배움의 길을 걷는 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발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천공서성이라고 있습니다. 천공서성. 정법교를 새로 만든 천공서성. 무학이신 이분도 열심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바른 법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 정법이다. 그게. 그리고 이분은 나는 그 정법, 저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천공 그래서 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길이 있는데 바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 천공은 자기의 말이 그 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게 합니다. 자기가 그런 바른 길, 정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법이 말하는 길, 그 길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설득을 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찾은 길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길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엉뚱하게 믿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승복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늘 항상 막 지어내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뿐이지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늘 항상 사람의 그 인간의 기본적인 타락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거죠. 그 자신의 생각이 가장 먼저 그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이제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이런 그 남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그런 게 또 태반입니다. 거짓 가운데 가장 센 거짓말이 자신의 편견, 선입견, 자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 지혜롭다 믿기 때문에 이런 자가당착 오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천국은 남의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의 전제, 프레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전에서는 위계와 질서가 있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서에 순응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그 성전에서 왕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권위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지금 이 위계의 질서들은 제사장과 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 질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데 이 제사장의 권위를 왜 승복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리고 제사장과 협력하지 않고 왜 예수는 아주 제멋대로 가르치느냐라고 지금 이 성전과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교회의 질서, 뭐 교회의 권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옥집사 너는 집사 주제에 왜 설교를 하냐,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성전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왜 무시하냐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동생 빌립과 이혼하고 모세 율법에 반하는 정략 결혼을 한 헤로디아의 사주로 딸이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고 난 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죽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한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세 율법을 들어 부당하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헤롯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지만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어서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권위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겁하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심지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죄도 없는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입을 쳐 닫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권세,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권세는 바르게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면 그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느냐라고 대제사장이 그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왕을 꾸짖었다면, 헤롯을 꾸짖었다면 그러면 그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일,
침묵하고 비겁하게 침묵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그 권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땅바닥에 그냥 지근지근 밟고 있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직분을 이렇게 제사장이 받았고 이 권위를 받았다면 엉뚱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권세를 부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엉뚱하게 아주 그냥 불의에는 침묵하고 불의에는 침묵하고 자신이 그 가장 힘없는 그 시민들이나 가장 힘없는 이 백성들한테 그냥 자기의 권세를 부린다? 아주 그냥 몹쓸 놈이 되는 거죠. 아주 몹쓸 놈이 되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어디다가 사용해야 됩니까? 불의한 자를, 범죄자들을 징벌하고 이럴 때 그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힘없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그냥 그런 거나 강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그 권위가 정말 주어질 필요도 없는 권위였던 거죠. 권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그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별것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세례 요한 니까짓게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헤롯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도 모자라서 부당하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얼토당토 않게 죄로 처형되었을 때도 비겁하게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위선자들은 늘 대중의 마음을 읽고 아부하는 영합하는 말들은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악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비겁하게 이 대중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대중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니까짓게 무슨 놈의 선지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 차마 사람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 니까짓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사실은. 속마음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마치 이 세례 요한을 뭐 선지자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욕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이 상태를 그러나 지금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이 헤롯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협조하는 이런 대제사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자들은 참 백성들의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해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쏙 하고 자신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그 말은 숨기고 있다는 거죠. 속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가만히 있어서 비난받을 짓을 하고선 책임을 피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에 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답을 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비롯된 권위다,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 비유를 꺼내십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가겠다고 대답을 하지 말지 가겠다고 하고선 가지 않는 이런 맏아들의 태도는 악한 것입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척, 착한 척, 성실한 척 하면서 실제는 위선적이고 타락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리, 창녀들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겉으로 자신을 경건하다, 착하다, 정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들이 뉘우치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지금 가겠습니다 하는 이게 뭡니까? 착한 척, 정직한 척, 의로운 척하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포도원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겉으로는 일하러 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이라는 거죠. 이 맏아들은 실제로 뭐 예수님께서 아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호로 자식이죠, 사실은. 악한 자죠. 그냥 마귀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시켰지만 일하기 싫습니다. 이러다가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다 세리와 창녀들은 이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은 다 자기 마음속으로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자신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위선자들하고 똑같이 지옥에 갈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그러나 이 위선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되어서 그냥 뉘우치고 일하러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위선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오기 싫으면 아유 교회 오기 싫어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교회 막 이렇게 뭐 오기 싫고 에이 헌금하기 싫어, 제이 뭐 성경 말씀 읽기 싫어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척, 교회에 나오는 척, 뭐 성경 말씀을 읽는 척 하는 것보다 천국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차라리 지금 교회당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성경 말씀을 읽는 척, 그냥 교회당에 나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 상태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교회는 나오기 싫은데 그냥 나오기 싫어서 몸이 막 그냥 오늘 쉴까? 막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체면이 있고 이러니까 교회당에 꼬박꼬박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천국에 갈 위험이, 천국에 못 갈 위험이 훨씬 높다. 지금 강남에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삐끼, 장녀,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음의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천국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시당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 의롭다 생각하니까 세리 장녀들보다 구원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들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스스로 교회 목사, 장로, 권사와 집사로 경건하다, 의롭다 생각하고 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순된 죄악,
불의는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불의하게 옥에 갇힌 자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 말만 하는 성도는 세리와 창녀만도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침묵하고 방관한 사실에 대하여 세리와 창녀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과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랍비들이 이 한두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래서 이 방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들, 차라리 장녀가 되라는 거죠. 차라리 세리가 낫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침묵하고 방관하는 너희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 차라리 너희들보다 세리와 장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사실은 천국 가기 심각하게 어렵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불의한 일에서 돌이켰을 때 유독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요한 니까짓게라는 태도로 무시했었고 세리와 창녀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세례요한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서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요한이 말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다면,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시비, 방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설적으로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 공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목사, 장로는 창녀보다 못하다, 세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목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위선적인 목사는 이런 목사 장로는 창녀보다 못하다, 세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악한 도적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공짜로 훔치겠다는 도적놈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은 남의 것이고 지옥에 예비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불의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떠들고 있다. 말로만 떠들고 있다.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사태인가요, 이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불의하다고 말만 하고 주여 주여 불의합니다. 교회에서 통성기도만 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그 불의한 일을 누가 고칩니까? 천사들이요? 하나님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런데도 말로만 하고 말로만 이 땅의 불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 날강도들이죠. 말로만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날강도들이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 같은 곡물 재배와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 그리고 포도 재배가 중요한 비즈니스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본소득, 이자소득, 지배와 같은 것이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땅과 재물이 있는 자녀로 태어나지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자녀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지만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의 불평등, 재산의 유무에 대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셨고 실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돈에 많고 적음, 재산에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불평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도 보면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을 장로님으로 뽑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많은 돈과 지위를 누려야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아니면 신실한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 높고 돈이 많으면 존경하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친구들을 보면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모자란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 삼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주 무능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들은 옆에 두고 계시지 않으셨죠. 이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몫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재벌의 아들의 몫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냥 가난뱅이의 아들로 살고 이렇게 다르게 사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불의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재벌로 아들로 그냥 양아치처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 돈에 많고 적음은 전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끝까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티벳 이렇게 고원에 태어나는 사람들 보면 한평생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한평생 거기서 찌질하게 그냥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찌질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속된 말로 그냥 고립된 그 산 속에서 나고 거기서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의미 없다?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모든 가난한 자와 모든 부한 자를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땅에 내시는데 돈에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항상 그걸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돈의 많고 적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이 돈의 많고 적음, 프로레타리아, 자본가들을 미워하고 이자 소득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 불평이라는 거죠. 불평.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돈 많은 주인이 돈 없는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타국에 갖고 그 열매에 이자를 받는 것은 전혀 부도덕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상, 좌익 사상에 물든 좌파들은 지대 추구 경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본가들을 때려잡고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계급 혁명을 해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좌파들이 꼭 수익 부동산을 찾고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치려는 은행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지만 심플하게 정리하면 돈이 많으면 천국은 남의 것이 되기 쉽다. 돈을 추구하지 말고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게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나에게 돈이 더 많이 주어졌다.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뭐 재벌이시면 저는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뭐 수천억이 뭐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천억이 주어지는 저의 인생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이 어렵다는 거죠. 아주 그냥 심각하게 어려워진다. 그러나 태어났더니만 찢어지게 가난한 막 전도사의 아들인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전도사의 아들인데 그냥 뭐 아주 그냥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천국 가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의 많고 적음, 이것은 사실은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천국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합니다. 포도원을 빌려 사용하면서 열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주인의 종들에게 온갖 악행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이라는 선물, 시간을 빌린 자들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목,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심하면 자신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척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삶을 빌려왔다는 거죠. 잠시 빌려왔다. 잠시 빌려왔는데 이 자신이 이 삶을 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려주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돈에 아주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빌려주셨는데 잠시 빌려주셨는데 그 인생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을 조합해버리는 거죠. 그 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이 종들이 세를 받으러 오니까 그냥 그 종들을 조합해버린다. 심지어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잠시 빌렸다라는 사실을 착각하는 거죠.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농부들은 앞서 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는데 다른 종들도 모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악한 농부라 할지라도
아들은 존대하여 세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서 아예 포도원을 빼앗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안에서는 아니고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불의 악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줬는데 이 종들이 오히려 그 세를 주지 않으려고 그 주인의 아들을 쳐 죽였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악한 짓을 한 그 농부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서 세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세를 받으러 온 포도원 종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는 악한 짓을 했으니 진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농부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자신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자들이 악한 농부들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24절의 말씀 인용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악한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 그도 죽였는데 주인이 화가 나 포도원을 찾아가 농부들을 전무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날은 기쁨의 날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그냥 돌이 아주 그냥 쓰레기 그냥 쓸모없는 돌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인다는 거죠. 진모퉁이의 머릿돌, 주축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시지만 그를 달리 살리셔서 아주 모퉁이 돌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주시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죽임을 당하여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른 사람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보낸 이유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자 악한 농부를 진멸하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지금 이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게 결국은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될 뻔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기회를 주셨죠. 그죠?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진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되었다는 거죠.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항하는 자는 결국 박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저항하는 자들, 대드는 자들을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살이 난다. 가루로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의 악한 농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렇게 죽은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지금 악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악한 농부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놈입니다. 46절,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 의로운 척하며 대중에 영합하고 대중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 서성을 넘어서는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대중의 비난, 욕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으나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면 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있다면 심판이 코앞에 있지 않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착한 농부는 일할 수 있는 포도원을 빌려준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 열매의 일부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 또한 같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라는 자각 때문이고 그 헌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앞에서 깨어질 것이고 진멸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포도원 주인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